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먼저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는 장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2장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는 왕이 잡혀갔죠. 먼저 52장 11절에서 왕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다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 지도자들이 사로잡혀가는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지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 52장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5월 10일이네요.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이제 52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신 그 이유와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2장은 크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다윗 왕조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 유다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 더 이상 이제 왕정 시대가 끊어집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으로 왕조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 왕조는 해가 뜨지 않거나 달이 뜨지 않을 수가 있다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걸 갖다 다윗 언약은요, 모세 언약과 다릅니다. 모세 언약은 행위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순종 불순종의 조건적인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한마디로 단어를 줄여서 하면은 신학적으로 정녕 무조건적인 은혜야. 무조건적인 약속이야. 이걸 갖다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조건적인 언약은 행위 언약을, 행위가 따르면은 언약이 지켜지고 상을 주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이
벌이 오는 거예요. 벌. 이걸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거, 이건 은혜 언약이라. 자, 요 개념은 우리 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하나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용어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표현들이 다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야. 그런데 현실은 불과 그 약속을 한 지 400년 만에, 약속을 한 지 400년,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로 왕조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불과 400년 만에 끝나는 왕조인데 우리 2조 500년 그러잖아요.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뭐 우리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게 수두룩한데,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과장해가지고 이 다윗의 이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뻥을 쳤는가 말이에요. 뻥을 쳤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사무엘하 7장. 자,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핵심은요, 언약 개념이에요. 언약 개념. 이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그래서 저 모세 오경의 모세 언약, 그 다음 언약이 그로부터 한 500년 후에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네 조상들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로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네 후손, 씨라는 말은 짜락하는데 후손, 씨, 아주 씨라는 표현은 생생하죠. 오늘날 우리는 좀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순화시켜 가지고 후손, 자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대로잖아요. 씨를 심는다. 씨. 그러니까 이 후손을 가리키는 거야.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자, 여기는 뭐냐? 네 씨를 내 뒤에 세운다. 네 몸에서 난 내 씨. 이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솔로몬. 이제 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견고하다, 이런 말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지어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차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의 내용들은 1차적 그와 같은, 특히 구약 성경은 1차적 의미와 그 다음에 궁극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1차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자,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나는 그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 너는 나의 아내다.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백성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관계, 남편과 아내관계, 자, 왕과 그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와 같은 우리 인간 세상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걸 언약적 관계라 그래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된다. 부자관계, 이거 언약을 지킬 적에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 인용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왕위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하는 건 네 왕이 네 후손을 통하시는 소위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요, 18절부터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아니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윗에게 한 이 영원한 이 왕위에 대한 약속은 과장된 약속인가? 그렇잖아요. 과장된 약속인가? 왜 시드기야로 왕조가 끝이 났는데 400년, 뭐 우리 한국의 조선 왕조도 이 500년까지 이르는데 뭐 그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막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다,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과장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 없는 언약인가? 여러분, 제가 어제 한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 자, 인자와 성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이게 love 또는 mercy입니다. 성실이라는 게 이게 우리 번역에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없었어. 이거는 에뮤냐라는 건데, 에무냐, 영어는 헤세드, 에무냐. 이게요, 영어로 뭐냐 하면 이게 페이스풀리스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 성실하냐? 성실하는 말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이런 표현으로 봤는데, 번역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신약에서 다 믿음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표현이 돼서 그래 오히려 헷갈려.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도 이 페이스풀리스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하다, 성실하다, 좀 통하긴 통하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거룩한 전사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 충성과 진실이라. 참 와닿지 않아요. 뭐냐 그럼?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의 하박국을 인용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생각한대요. 그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근원이고 하나님의 믿음직함이 근원이고 그것을 성도들이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충성이니 성실이니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우리가 이런 부분 감이 안 와요. 믿음.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인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스러워야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씀을 붙드는 거지. 믿을만하지 못한 지금같이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역사에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망했는데, 아니 영원한 왕위라고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이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고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다윗의 시가 궁극적으로 뭐냐,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여러분, 이 궁극적인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때부터 지어온 그 성전이잖아요. 지금 오늘 나오는 에레미야 52장에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요사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BC 400년대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때 지금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 터의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무슨 말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 자예요. 성전을 짓는 자예요. 그 성전이 어디다 지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심령이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냐. 구약에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야기한 게 이게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니까는 우리가 변화받은 생명이, 변화받은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야. 그게 성전이야. 그게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시가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시예요, 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아니 시드기야 때 다 망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 세상 나라를 이기셨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이겨서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 내용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이해를 못하네요. 그래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탄식의 기도가, 자, 시편 89편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시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구조. 성경이 어떠냐 그러면요, 성경 구조는 이 역사 이야기는 역사 창출 민 수 삿 삼 왕,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그 레위기 역사, 그 다음에 민수기, 이게 전부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 신명기는 왜 빠졌냐 하면,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모압에서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기보다도 그거는 이 모압 땅에서의 설교이기 때문에 통과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이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때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열왕기 상하가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역대하 나오는데, 역대하는 역대상하,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가 다 나와요. 역대기는. 이게 뭐냐? 1장에서 9장, 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 시작이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해서 언제 사울왕까지 나와요. 사울왕까지.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쭉 해서 마지막에는 시드기야까지 나옵니다. 요 역사를 전체, 여기 나오는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역대기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거는요, 세 권 책 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기록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 이야기, 원역사라고 하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정말 엄청난 것, 아브라함부터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역사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고, 그런데 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는 400년간 기록이 없어요. 돌아왔다 하는 상징이에요. 돌아왔다 하는 상징. 자, 이 역사 이야기고, 시편은 뭐냐 그러면요, 시편은 이 역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송, 또는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이 포로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 탄식, 호소, 전부 다 인간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나 또는 이 호소나 또는 탄식이나 이런 것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인간 편에서 올리는 그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시편이에요. 시가서, 욥시, 잠자나.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냐? 이 역사 가운데서, 이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와 같은 이 찬양이나 또는 탄식이나 호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알고 보면 다 이 내용이야. 다. 그러니까 껄핏하면 애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으로 이것을 확장할 수 있고, 그 뻗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세상 모든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보세요. 시편 89편 처음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 인자와 성실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앤 에뮤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야. 그런데 이 믿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 언약을 믿을 만한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니 그렇지 않은 거야. 현실은 시드기야로 해서 다윗 언약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보세요. 89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믿음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한대요. 그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질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텐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보이잖아요. 이게 신약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면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계속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법. 여러분 바로 앞에 나왔죠? 두루마리를 돌을 말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내면서 바빌론이 이와 같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듯이 하나님 표현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표현법을 우리가 계속 익혀야 돼요. 그러면은 신약의 계시록도 그 연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형적인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또 악의 세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성과 성전과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의 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집과 고관들의 집이 다 불타버립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5째 달
자, 느부갓네살 왕 19째, 5째 달입니다. 자, 갑자기 시드기야 11년 10월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시드기야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연호를 씁니다. 19년이죠. 느부갓네살 19년이면은 언젠가 그냥 이런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느부갓네살이 언제 왕이 됐느냐? BC 605년이에요. 605년.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605년부터 19년 같으면 얼마예요? 19년 같으면 605에서 19년 같으면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586년, 예, 주전 586년이 됩니다. 605에서 19를 빼면은 BC 586년이 돼요. 정확하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가 언제 왕이 됐냐? BC 597년 또는 8년 이렇게 됩니다. 1년 정도는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11년이니까는 그렇죠? 586년. 정확하게 날짜가 나옵니다. 자, 52장 1절에 보면은 52장 4절에 나오네요. 시드기야 9년 10째 달. 그 다음에 그 5절에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보유됐다. 11년이니까는 508년. 정확하게 시드기야 연도로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확하게 BC 586년에.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대리해서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이다. 자, 이 사람들은 이름에 느부라는 말이 많이 들죠. 나보폴라사르는 누구냐 하면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이름이야.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여기는 느부사라단. 전부 이름에 너부가 뭐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느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엘 나오듯이 엘 또는 야, 히스기야, 에레미야, 이 하나님의 야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할 때 그 겔도 거기 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사야 전부 야죠. 여호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 이 신들의 이름, 신들. 그러니까 이쪽에는 바벨론에는 너보 신이 아주 중요한 신이에요. 너보신, 이 마르둑 뭐 이런 신들하고 다 연결됩니다.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르습니다. 자, 왕이 포로 잡혀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수도가 다 파괴됩니다. 14절은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헐었더라.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산 위에 지은 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 성을 샀는데 산 위에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서 쌓았겠어요. 완전히 멸망시키네요. 해체시켜버려. 성벽을 헐었더라. 15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겠더라.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데려가봤자 밥만 축낼 사람들, 무기력하고 좀 지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사람들이 여기 땅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 농사 짓던 땅을 그냥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가 돼. 그러면요, 본국에 이 수확해가지고 세금으로 받아갈 것도 없어.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반역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다 포로 잡아가고 그 땅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오던 40장에서 44장, 에레미야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서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규합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요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애굽으로 갔는 그 무리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애굽에 데려간 지도자가 요한이었죠. 요한은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왔죠. 자,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다. 어떻게?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열왕기하 25장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시작인데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부터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뭐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일일이 다 나열해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성전의 기물들 다 가져갔다 한마디로 하면은 될 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성막 질 때. 성막 뭐 이렇게 짓다 하면 되는데, 무슨 색깔의 그 실을 쓰고, 어떤 재료를 어떤 걸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세세하게 성경이 나열할 때는요, 우리 지루하죠? 그럴 때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뜻이 있다. 아주 상세하게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 독자가요, 그냥 아니고 실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자, 교독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갈대아 사람은, 에레미야 52장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석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냥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못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의 석류는 또 100개였더라. 자, 이렇게 그 성전 주로 기둥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기둥이 뭐예요? 열왕기에 보면 잘 나오죠. 열왕기 상 처음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만드는 이야기 나오잖아. 그 성전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 인상적인 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둥 머리 부분을 장식을 했던, 이렇게 석류 모양의 이런 걸 가지고 장식했던 그 기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숟가락, 그 다음에 이 불 같은 걸 담는 화로, 그 다음에 불을 옮길 때 쓰는 불집게 가져, 불집게.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부집게 그 이야기 하죠. 요즘은 뭐 그런 쓸 일이 거의 없죠. 불집게. 이런 아주 생활 필수품들이야.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사용이 될 이유가 없어지죠. 자, 바리 가지고 간다 할 때 그 바리, 좀 큰 통 같은 거, 그런 거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과 바다, 20절에 한 바다 하는 거는 솔로몬 성전 때 큰 물두멍 있죠. 그 물두멍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그런 큰 목욕통 정도의 큰 거와 같은 물통. 자, 이런 것들도 몸무게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성전 기구와 약탈됨을 기록하는 것은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복선이 있어요. 복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기명들은 비록 약탈로 인해 옮겨지지만, 그런데 이 기명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자, 에스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이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죠. 에스라 1장. 자, 여러분 1장 보시면요,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애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뒀던가. 이거 가져가지고 그 자기들 신, 느보신 또는 발뚝신 그 신당에다가 이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신을 느보신이 이겼다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방금 나왔던 이 목록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애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둬.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스바셀, 전부 그 그릇의 수가 금, 은 그릇 모두 5,400개라 11절에 나오죠.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데려갈 때 셋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여기에 자세하게 묘사된 이것들은, 근데 이 놋기둥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져갈 때 그 큰 걸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어쩌면은 그런 것들은 녹여가지고 뭐 가져갔을 수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작은 그건 설명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 5장에 보면 여기 있는 그릇들을 끄잡아내가 술을 마시던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죠. 이 그릇에 대한 기록은 어떤 성전 파괴에 대한 실감나는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이 그릇 속에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엄청난 암시를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복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걸 사실적으로 나열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거 해도 읽어봤자 몰라.
엄청난 암시와 이와 같은 이 상징 그리고 복선 문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성경에 다 사용됐어요. 다 사용. 그냥 나열만 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냐. 그러나 이걸 보니까는 야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돌아올다. 하나의 돌아온다는 상징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도 이번에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자,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이 사령관은 느부사라단 바벨론 사령관이죠. 바벨론 사령관이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많은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자,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여기 리블라는 보니까는 여기 하맛 땅이거든요. 하맛 땅. 근데 열왕기를 자세히 보니까는요. 여기에 하맛 땅에 바로 너고가 애굽 왕 바로 너고가 여기다 이 전쟁할 적에 여기 수경집 전쟁할 때에 그 옮겨 다니는 그 사령부 있죠. 사령부 지휘하는 사령부 그 살았던 그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바벨론도 여기를 왕이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 하냐고 하면 그냥 유다 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세를 살펴가 전체를 파악하는데 그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예요. 이 시야가 세계적이잖아요. 세계를 지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 곳이니까는 그것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총지휘는 하맛 땅 리블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아 가지고 그걸로 끌고 가지고 벌써 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여기 끌려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죠. 그리고 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칼로 쳐 죽였다. 리블라에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고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웠던 그 언약의 백성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또한 거기에 이 모압 언약을 갱신해서 언약 백성 택하신 백성 다윗을 통하여 또한 언약을 그 나라가 영원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뭐지? 들으면 하나님 좀 공갈 협박이나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네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했는데 뭐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페이스풀리스 성실하신 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표면으로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다 바벨론 왕이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 그리고 나머지 또 본국을 사로잡혀서 본국을 떠나다 그 땅에서 뭐라는 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뽑아서 다른 나라에 심는다 그러잖아. 뽑아서 지금 그 일이야. 에레미야 1장에 나왔던 에레미야 1장 8절 1장 10절에 나왔던 에레미야 하는 역할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심고 어딜 가집니까? 여기서 뽑아 어디 가져갑니까? 저 바벨론가 심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을 이라니 제7년에 자 느부갓네살 605년에 왕이 됐다 그죠? 느부갓네살 7년이면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7년이면은 598년 또는 7년
여기입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자가 3023명이고 느부갓네살 18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 자, 18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 그러니까 이때예요. 지금 이게 19년이죠. 19년이니까는 18년, 19년 이때 BC 586년 또는 7년 요 시절 요때 엄청나게 또 사로잡히다. 이때는 뜻밖에도 수가 지금 작아요. 832명.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3년이니까는 여기 19년이니까는 23년이니까는 605에서 23년 하면 어디 됩니까? 605에서 23년 빼면은 그거보다는 586년에서 여기에서 4년을 빼면 되냐? 582년.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공격했어. 그때 23년에 사령관 느부산을 사로잡아간 유다에서 745명 나오죠.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니 여태 망했는데 왜 또 와가지고 또 사로잡아가? 여러분 그 사이에 40장에서 44장에 나왔던 여기 반날이 있어요. 그다랴 총독을 세웠는데 그다랴를 죽이고 누가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 반역을 일으켰죠.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랴를 죽이면서 그다랴와 함께 바벨론에 남아있던 군인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여기서 반역을 할 때 그럴 때 요하난이 등장해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치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다 요하난에게 붙었습니다. 요하난이 지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사건을 보니까는 저 바벨론의 이 왕이 진노해가지고 여기 남은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지도 않고 남은 사람 다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 사건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왔네. 남은 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대. 근데 수가 너무 작아. 총 4,600명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남자의 수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요. 다니엘 1장. 야, 이런 거를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 그랬는데 이런 연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게 틀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꾸며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놀라요. 우리는 그냥 뭐 읽으면서 뭐 연도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은 그렇겠지 이러죠. 이걸 한번 따져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니까요. 자, 다니엘 1장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했어요. 자, 요때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됐을 때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 상년. 여호야김은 언제 왕이 됐냐 하면은 여기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야가 언제 죽느냐? 609년에 죽습니다. BC 609년.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야. 요시야 3년이 언제입니까? 605년이잖아요. 605년.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게 605년이잖아요. 605년. 605년. 정확하게 지금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이미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고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남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지고 두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를 두었더라. 이때도 일부 성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똑똑한 왕궁의 소년들이 이때 잡혀간.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싶은 건 에레미야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전부를 다 가리키는 아니야. 근데 왜 이 605년 사건 1차 포로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7년이라는 건 요건 2차 포로기, 2차. 3차 586년, 그 다음에 4차는 보통 생각 안 하는데 4차가 바로 582년 망하고 난 뒤에 다시 공개했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었어요. 응징.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마 에레미야만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바로 앞에도 보면 전부 단어 한번 보세요. 단어 사로잡고 사로잡았으니 사로잡아 사로잡혀 사로잡아간 사로잡은 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이 사로잡은 즉 포로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1장 족보를 이야기할 때 사로잡혀 간지 사로잡혀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로잡혀 가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는데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나올 때에 끝이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에 가면은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기는 고니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 언약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것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30장에서 33장,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 새 언약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때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그들이 과거에 이 모세와 맺는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새 언약을 지킨데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세대, 그 시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암시도 동시에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멸망은 동시에 유다의 해방, 전부 에레미야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는 이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회복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암시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1절에서 34절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마지막으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